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는 세계를 육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는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가령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인격체로서의 이 귀신이 이 보이는 세계에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은 이 육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적인 행동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육적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종의 파장으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호숫가에 물을 던지면 그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행동이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퍼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주파수로도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어떤 행동이 특정 주파수를 발생해내면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영적인 곳에서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이 이제 모이죠. 선한 어떤 주파수를 만들어내면 선한 것들이 모이고 악한 주파수를 만들어내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 영적인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말과 현재 나의 행동, 현재 나의 삶의 어떤 패턴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 영적으로 어떤 파장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찬식을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그냥 빵하고 포도주 먹는 의식이죠. 그 뭐 별거 있냐? 빵하고 포도주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빵하고 포도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 생각해서 그거 그 빵 조각이 조금 하고 그 포도주 조금 하고 그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영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분별 없이 참여하면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성찬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성찬식을 그렇게 해서 야 성찬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음부터는 잘해야 돼. 이 정도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찬식을 누군가가 분별 없이 참여하면 그러면 안 돼. 성찬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예법에 어긋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찬이라는 의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분별 없이 참여하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떤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는 징벌과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영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했다. 그런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찬식을 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안 돼.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이제 신앙의 초년생들은 예배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면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 할 거야.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범하기 쉬운 것은 별 생각 없이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 주일이야?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수요일이야?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예배에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참여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죠. 예배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예배를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그 영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18절에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그 고기를 먹는 것. 제사장들, 레위인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예배자 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를 끝내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거기에 모여서 함께 제물을 먹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제단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죠.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해봐요.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지 않아요? 그럼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 번거로운 일입니다. 짐승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죠. 그걸 이제 불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인간과 교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단이라는 것이 영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통로이죠. 여기서 제단에 참여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단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말이죠. 이 영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이제 남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우리끼리 밥 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고,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 예식이 있고, 결혼 예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이 있잖아요. 현대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결혼식도 그 결혼식 당사자들이 개최한 행사고, 피로연도 결혼식 당사자가 개최한 행사죠.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상을 차려놓고 신랑 신부에서 맞절하고 막 결혼식을 하고 그 마당에서 잔치상을 벌려놓고 막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결혼식 하는 그 순간에 늦게 왔어요.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그 예식은 끝나고 이제 마당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잔치에 늦게라도 참여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되죠. 결혼식에 참여해서 그 결혼을 하는 그 당사자들을 축하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요, 결혼 예식을 주최한 그 주최자들, 결혼 당사자들을 축하하고 그들의 어떤 잔치에 내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과 코이노니하는, 교제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런 의미죠.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제 성도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서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믿음 약한 성도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그거 같이 참여해도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서 음식을 나누는 거 그거 같이 먹는 거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 드리는 거 보고 같이 음식 먹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서 같이 밥 먹는 거야. 같이 음식 먹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 그냥 밥만 먹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가서 밥만 먹었는데요. 너는 밥만 먹었을지 몰라도 그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귀신이 너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불신자들과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은 장소에 가고 똑같은 세속의 흐름을 쫓아가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세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경건의 삶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점점 줄어들죠. 경건의 삶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경건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 행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 행위를 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 파장들이 생겨서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기도 몇 마디 해놓고 기도 다 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고려 안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그거 뭐 밥 먹는 거지 별거야? 그 우상들에게 제사 참여하는 거 뭐 별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건 뭐 별거 있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져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것들은 배제시키고 하나님과는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더 연합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